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반갑습니다. 네, 낯선 친구가 한 명이 앉아 있네요.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저 친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때 쟤 보러 갔다가 옆에 있었던 친구 맞죠? 그때 옆에 있었던 친구 맞지? 네, 신방 갔을 때 옆에 있었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혹시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났나요? 네, 당연하죠 하신 분이 있고 아직 안 끝난 친구가 있죠. 아직 안 끝난 그 저주받은 학교 어딘가요? 광주중, 광주중, 네, 저주받은 학교. 네, 울리중? 네, 저주받은 학교. 서석은 끝났죠. 네, 서석보다 더 저주받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성적, 네, 누가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이 망했다고 카톡 프로필에다가 부모님 죄송합니다라고 도계자를 박아놨더라고요. 네, 참, 네,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못 봐도 부모님들이 그냥 잔소리 한마디 하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러고 끝나죠. 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시험 좀 못 봤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가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좀 잘 인도 받아갔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의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 10주 정도를 해서요, 9주에서 10주 정도 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세 친구 제외하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도신경 나는 못 외운다 있나요? 나는 사도신경을 못 외운다. 왜 승훈아 손들 뻔했어? 아니지. 아마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외울 수 있고, 심지어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랩을 하라고 하면 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달달달 외우고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저도 이제 사도신경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 32년간, 아니 그래 뭐 어렸을 때는 한글을 모르니까 한글을 떼고 나서부터 한 5살, 6살 때부터 사도신경을 계속 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눈 감고도 쭉 외우죠.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완벽한 기도문. 네, 네, 되게 당혹스럽네요. 완벽한 기도문. 저는 여러분 시기 때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로 생각했어요. 예배 시작 전 기도.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부, 1, 2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었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쭉 그때 강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와, 사도신경이 이런 기도였어?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이었어?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내가 사도신경을 대충 하면 안 되겠네? 대충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사도신경 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 안에는요, 기독교 신앙생활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모든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있어서 그 사도신경 안에 그 기독교의 정수, 모든 핵심이 다 들어 있는데요. 그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은 뭐 하나님의 세 분이라는 거야. 한 분이란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래. 무슨 뭐 다중인격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신론,
이제 신에 대한 약간 이런 부분인데,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첫 번째 고백부터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네, 두 번째 고백이 바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또 뭐라고 나오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쭉 끝나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게 성령을 믿사오며.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뭐예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독교의 핵심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처럼 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믿음의 고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맞을까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최근에 그 뭐지, 언제죠? 뭐 예전에 뭐 쇼미더머니인가 어디에서 나왔는데 불경을 랩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뭐 애가 있더라고요. 뭐 누군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제가 일명 말하는 문찐입니다. 문화찐따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데, 사도신경을 그렇게 랩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어떤 게 담겨져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거를 지금 고백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장난스럽게 고백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떻게 생각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 그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10주 정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백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전능하다라는 뜻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모르는 건 없어. 내가 불가능한 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후대를 낳고요,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게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욥기서 37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전능자를 우리는 찾을 수 없나니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대요. 그 하나님을요, 너무나도 커서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요 반드시 성취시키신대요. 그 뜻을 굽히시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은 뭐 일하다가 안 되면 그냥 못하니까 왜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절대 굽히시지 않으신대요. 왜요? 전능하시니까요.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욥기서 4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고 한번 출애굽기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까? 어떻게 광야 가는데 뭐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요? 불가능이 없으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가는데 너무나도 배고파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챙기셨어요. 가나안 땅 갔는데 입 다물고 여리고성 10바퀴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어요. 근데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말이 돼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생각에 불가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해요. 이거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또 고백에서 뭐라 그래요? 천지를 만드셨대요. 창조주시래요. 오늘 바로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의 첫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빅뱅을 이루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과학적 논리를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시작부터 천지는 내 손에서부터 너희들이 모든 이루는 것 모든 것들 내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는 나로부터 시작했어. 그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첫 시작이. 그러고 나서부터 그 뒤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 손으로 하늘을 펴셨대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창조되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권세, 능력, 그 모든 것들이요.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 만물, 그냥 뭐 산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이거 수준을 넘어서요. 네. 대통령을 세우시고요. 왕을 세우시고 그거를 무너뜨리시고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그 모든 것들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래요. 이 하나님이 그냥 멀리 그냥 엄청 내가 간곡하게 빌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신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뭐 신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래요. 이 아버지래요. 나의 부모님 되신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딱 우리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셨느니라.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야 너희들 되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거 알아. 근데 너희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지으셨대요. 그를 만드셨대.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여러분들을 세우셨대요.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아빠가 될 거야.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근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 여러분들, 남이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나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혼나는 90%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혼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다만 그게 뭐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왜냐? 아버지시니까요. 부모시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4절이죠.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령이잖아요. 주의 성령. 이 주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즉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아무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과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로 영원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오늘 14절 뒤에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 누구요? 성령의 영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요.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해서요, 특별해서요, 그렇게 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넘어뜨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요?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되심을 뭐예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첫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 안에요, 사실상 이것보다 더 큰 엄청난 역사들이 많아요. 더 큰 엄청난 역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첫 번째가, 네,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요, 내 삶에서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왜 찬양해야 돼요? 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전도서 마지막,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엄청난 인생을 살고 나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한 말,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겪어보니까 딱 하나밖에 안 남더라. 모든 인간의 본분은,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그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구나. 솔로몬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만큼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결론이, 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구나.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아, 전도사님 저는 뭔가 하나님이 왜 안 믿어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성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왜 성경 읽기를 합니까? 지금 요즘에 계속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또 이제 성경 읽기를 또 진행을 해 나가죠.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가는 수준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 달달달 통달한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믿음조차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읽고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사실상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 쓰러졌다 오뚜기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계속 문제를 줘야 되니까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포럼하면서 좀 이런 포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포럼이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오늘 선생님들하고 그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 포럼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다시 나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고백해 나가는, 정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